파이나산 하면 양공등님 된다고 하더이다. 무아이니 타볼. 금년은 정유연인데, 정유연은 윤달에 들어가지고 13삭 10석달입니다. 초하루가 13분이 들었어요. 10석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이해가지고 1년 10석달 동안에 편안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절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올리는 기도를 통칭해가지고 살림기도다 그래요. 그래 불교에서는 살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법화경을 설하는 그런 법회를 법화살림이라고 하고, 하엄경 법문을 하는 그런 법회를 하엄경살림이라고 하고, 능엄경을 소재로 해가지고 하는 법회를 능엄경살림이라고도 하고, 또 건강경살림, 또 우리들이 참불자 보살이 되기 위해서 받는 보살 계를 받는 것을 통칭해 가지고 계를 설하는 것을 설계살림이라고 하고, 계를 받는 것을 수계라고 해요. 이걸 통칭해 가지고 계살림이다 그래요. 그래 살림이라는 말씀 많이 쓰는데, 살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일상 살아나가는데 살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에는 국가살림이 있고, 가정에는 가정살림이 있고, 부부간에도 부부살림이 있어.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해야 될 아내살림이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살림이 있고, 부모에게는 자식살림이 있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또 경제를 잘 이제 활용해야 되니까 경제살림이 있고, 살아나가는데 살림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요 살림이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매산자 수풀임자를 쓰는데, 우리 한국말은 소리말이고 한국 글도 소리 글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살림이다 이랬었어요. 그러면 살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줄여가지고 살림이라고 하느냐 하면, 파이나산 하여야사, 파이나산, 이나산을 깨부세 없애뿌리야사 양공등님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나산이라는 산자와 양공덕님이라는 임자를 따가지고 살림이다 그래요. 그럼 파이나산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네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인인 개개인이다. 그 네 가지 생각이 있으면 보살도를 성취할 수가 없고 보살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불의 존재에게 이르기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다. 요 네 가지 생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고 보살이 될 수 없다. 그 네 가지 생각을 다 이제 참 두드리 부세 없애야사 보살도를 성제가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그 네 가지 생각이 뭐냐? 제일 첫째는 아상. 아상은 뭐냐 하면 내라는 생각, 내 잘났다는 생각, 내라야 된다는 생각, 내 높다는 생각, 내 귀하다는 생각, 내 많이 배웠다는 생각, 내 잘났다는 생각, 내가 잘한다는 생각, 이게 전부 아상이야. 교만된 마음, 자존심, 이걸 통칭해가 아상이라 그러고, 또 인상은 너라는 생각, 상대라는 마음, 남을 없어지고 멸시하고 깔보는 마음, 이걸 전부 인상이다 그래요. 그럼 중생상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중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중생 그러지만은 중생의 한계를 어디 두고 중생이라고 하느냐 물으면은 똑떨어지게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나 중생의 한계를 우리 불교에서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은 육체가 있고 영체가 없으면은 이건 송장이야. 영체가 있고 육체가 없으면 귀신이야.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감각기를 가지고 있는 민물짐승 개미 한 마리까지도 다 중생계에 속해요. 그런데 요 중생사기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보면 중생들의 생명의 본질은 평등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참 태어나기를 차별적으로 우린 인간으로 태어나고 축생들은 짐승으로 태어났느냐 하면 업이 틀리기 때문에 지은 업에 따라 가지고 바다에 있는 육체가 틀릴 뿐이지 그 육체를 끌고 다니는 영체는 평등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체 중생의 생명 자체를 평등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귀하고 소중하고 상대의 육체 그거는 뭐 참 별가이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죽여가지고 남의 몸뚱아리를 내 입맛도 도우고 보신도 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진리를 알고 보면은 생명의 본질은 평등하고 업이 틀리기 때문에 덮어쓰고 있는 육체가 틀릴 뿐인데 그 생명 자체를 평등한 것을 망각하고 차별하는 마음, 여기 중생상이야. 그 다음에 수자상은 뭐냐 하면은 본무생산 가운데 분명생사한 줄 알고 진리를 알고 보면 생사는 본래 없어요. 육체는 치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색신이기 때문에 형상이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고 생자는 필멸하게 돼가 있어요. 오면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제인가 떨어지고 깨어지게 돼가 있고 남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물질 현상계의 원리요 철칙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 나는 부모님에게 받은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색신 이 몸뚱아리 이전에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부리먹고 활용하고 작용하던 그게 참 나요? 나의 주인공이요? 나의 본래 면목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통칭해가지고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왜? 흑원과 같이 모양이었고 모양이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해도 똑 떨어지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생들의 큰기에 따라서 이해를 시키기 주기 위해서 본래 면목이니 자성이니 참나니 나의 주인공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놨으나 통칭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다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은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항상 여여한 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 자성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분명 생사한 주고 분명히 생사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생사에 얽매이 가지고 죽지 않고 살랐고 1초 1각이라도 더 머무르고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이게 중생이야. 그래서 생에 대한 집착 여기 수자상이야. 근데 요 네 가지 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러면은 젊을 때는 아상 인상이 강해요. 내 잘나고 날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래 살아요. 그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는 중생상 수자상이 강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기를 저 산과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거야. 산에 들어가면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고 얕은 골짜기도 있듯이 산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요 사상을 산에다가 비유해가 사상산 그래요. 요 사상산을 줄여 가지고 인하산이다 아인산이다 그래. 그래 파인하산 해야사 마음 가운데는 네 가지 생각을 두드리 깨 부세 없애야사 양공덕님 한다 그래. 공덕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요 그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해가지고 영원한 나의 생명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것만이 불교다 그러면은 너무 어려워 절에 안 나오고 불교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공덕을 바라고 전부 다니는 것이 현실 우리나라 불자들이야. 그런데 그 공덕은 그냥 와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네 가지 이 못된 놈의 생각을 두드려 부숴 없애야사. 그래서 이 네 가지 생각을 두드려 부숴가 평온 광야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심전을 개발해야사 양공덕님 한다. 공덕의 수풀이 자라게 된다. 그래. 기를 양자거든. 수풀이를 기른다. 숲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가 무슨 나무라도 한 그루 있으면 나무라 그래야지 숲이랑 갑니다. 근데 한 나무가 홀로 크면은 지멋대로 크고 크고 싶은 대로 커요. 그러나 많은 나무가 어우러져 있으면은 굽을 내야 옆나무 때문에 굽지를 못하고 바로 클 수 있는 것이 숲이요. 그래도 우리 불교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해를 이루어 가지고 모여가 살고 있는 해중을 총림이다 그래요. 응? 그래서 이제 숲과 같이 모여가 생활한다 그래요. 그 스님들도 독사리에 혼자 살면은 지멋대로 스님이 되기 쉽어요. 귀찮으면 예불아 모실 수도 있고 잡으라 보면 잡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 지멋대로 스님이 되기가 쉬운데 많은 스님들이 한테 모여가지고 어우러져가지고 해를 이뤄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잘못될래야 옆 사람 도반 때문에 될 수가 없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은 스님들이 모여 사는 총림이요. 이와 같이 공덕도 좋은 공덕이라 해야 되지 바른 공덕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덕도 올라이면은 많이 와야 숲을 이렇게 와야 올바른 바른 공덕이 될 수 있거든. 그와 같이 파이나산 하고 나면 양공덕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살림이다 그랬는데 정월달에 하는 기도를 통칭해가지고 1년을 편안하게 좋은 공덕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살림기도다 그래요. 근데 우리 대원사에서는 작년에 실상모범 연화경을 가지고 살림기도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내 마당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요 자비수참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참회하는 기도가 대표적인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뭐냐? 자비도량 참법이고 그건 이제 중국에서는 양항참법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비수참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나라 스님들 특히 비구니 스님들은 자비도량 참법을 많이 해요. 근데 옛날에 노장님들은 비구들은 자비도량 참법을 하지 말고 자비수참을 하라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비도량 참법은 양나라 무제가 후궁치시를 해 가지고 그 이제 국사이신 지공 스님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좋은 경전의 말씀을 뽑아가 편집을 해가지고 출간한 것이 자비도량 참법이야. 근데 이 자비수참은 오달국사께서 이제 참 자기의 살아온 과거 전생 업장을 실로 뉘우치고 그 이제 참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었어요. 그렇게 이래 하는 것을 참회살림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참회살림을 하는데 금년 이제 대원사에서는 자비수참을 가지고 이제 그 참회살림을 하는데 자비수참 서문에 보면은요 옛날 중국에 오달국사라는 이제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릴 적부터 아주 올바르게 자랐고 어느 총림에 가더라도 남의 그 모범으로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을 하는 그런 스님이 계셨는데 지공 스님이야. 그런데 그 스님이 그 이제 지공 스님 아니고 지현 스님이지. 그런데 그 이제 서문에 보면 나올 거예요. 갑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 와가지고 그러네. 그래 이제 가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어느 총림의 어느 겨울 안거에 이제
방부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제 들어가기 전날 전부 이제 방을 짭니다. 누구는 이 산중에서 제일 덕이 높은 이제 대덕이니까 이 대중을 대표하는 조실이고, 누구는 이제 윤하고, 누구는 입승이고, 누구는 뭐 찰중이고 하면서 그 석 달 동안에 살아가면서 그 이제 참 해야 될 그 책임 소임을 쭉 맡기는 것을 방짠다 그래요. 근데 그 이제 해 중에 총임에서 나이가 제일 어리고 가장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윗사람을 잘 모실 줄 아니까 이제 그 지연 스님에게 뭐를 맡겼느냐 하면은 간병 소임을 맡겼어요. 그 간병은 뭐냐 하면은 수행하던 가운데 병이 난 스님이 계시면은 그 스님을 간병실로 모시고 가가지고 간호하는 소임을 간병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복을 짓는데 8가지 복전이 있어요. 8가지 복전 가운데 8복전이라 그랬는데 간병복전이 제일 복덕이다 그래요. 근데 간병 소임을 참 맡았어요. 그런데 결제를 떡 하고 보니까 그해 그 총림에 방부를 들여가지고 살로고 수행하러 온 스님 가운데 아주 대중하고 섞일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된 문둥병 스님의 한 분이 떡 이제 방부를 드렸어요. 요즘 같으면은 이제 그 선언에서 전부 이제 안면 방부도 받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보고 면접을 하고 안면으로 그래 방부를 안 받아요. 그 용상방이라는 방을 지객청에다가 떡 걸어 놓으면은 이제 그 스님이 와가지고 문안을 드리고 지객청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용상방에다가 당신이 법납에 내 이 법납 좀 되면은 무슨 소임을 삼아 적당하겠다 싶어가 거기 갖다가 이제 그 참 폐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그 소임 밑에 갖다가 이름을 딱 거는 거야. 그걸 방부 드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본다면은 그 지연 스님께서도 이제 당신이 스스로가 그 이제 간병 소임을 자청했을 거예요. 그래 얼굴을 안 보고 그냥 방부를 받고 방부를 드리다가 보니까 문둥병 환자 스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결제를 하면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같이 생활할 수 없으니까 간병실로 모시나 놓고 간병 소임을 맡은 이제 지연 스님께서 간병을 하는데 몸에 병이 나나고 이런 노장이 얼마나 개팍스러운지 그런 걸 불교에서는 개각이다 그래요. 엄청 개각을 부리싸 가지고 그 비율을 맞출 수도 없어요. 자, 약을 다리 올리는데 많으면 많다고 티집 잡고 적으면 적다고 티집 잡고 더우면 덥다 그러고 이제 드시면은 또 차우면 찹다 그러고 많으면 많다 그러고 적으면 적다 그러고 도저히 그 성질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음을 써가지고 이제 시봉을 하는데도 미음이 디면은 디다 무르면은 무르다 더우면은 덥다 차우면은 찹다 빠르면은 빠르다 늦으면 늦다 뭐 온갖 개각을 다 버리고 온갖 티집을 다 잡아요. 그러나 나는 내 소임이 간병이기 때문에 간병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내게 있으니까 이것도 공덕 짓는 일이고 또 이제 업장소매라는 일이니까 뭐 참 당신이 뭐라 하든 간에 잘 시봉을 했어요. 언체 시봉을 잘해가지고 그 이제 참 10월 보름 결제를 해가지고 10월달이 가고 동짓달이 가고 섣달 금은께쯤 되니까 그렇게 진물이 줄줄줄 흐르던 그 이제 환자가 진물이 이제 걷어지기 시작하더만에 그 흘렀던 부위가 꾸덕꾸덕 이제 딱지가 앉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설 쉬고 정월 보름 해제할 쯤 되니까 그러면 허물을 홀딱 벗어보니까 그러면 완전해. 그래 병이 다 나았어요. 그래 해제하고 가는데 이 지연 스님을 보고 스님 삼동 안거 석 달 9순 동안에 너무 고생이 많았어. 나도 원래는 이렇게 성질이 개팍한 늙은이가 아닌데 병이 나가지고 몸이 괴롭다가 보니까
솔벗어 어디 가가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이제 참 짜증 부릴 데가 없어가지고 스님에게 온갖 개각을 다 부렸는데 그걸 잘 받아주고 시봉을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병이 나가 가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가 아는 건 없어도 오랜 세월 동안에 수행을 하고 절집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미래를 내가 좀 내다보는데 그런 해가 있는데 스님을 보니까 요대로만 이 마음만 변치 아니하면은 앞으로 한 20-30년 후에는 지금 임금님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승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세자로 책봉이 되어 있는 분이 그 선왕의 뒤를이어 가지고 임금이 되면은 그분은 불시면체 돈독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 아마 전국 총림의 가장 덕이 높은 분을 추천해 달라 그래 가지고 자기의 스승, 나라의 스승 국사로 모실 거요. 그 나라의 스승을 국사라 그러고 임금의 스승을 왕사라 그래요. 그래서 모실 거요. 그때 당시 천하총림에서 이구동성으로 당신을 추천할게요. 그러면은 당신은 안 갈라 그래도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자의반 타의반으로 당신은 반드시 이 나라의 국사가 될 거요. 또 국사가 되고 나면은 당신도 모르게 교만된 마음이 일어나고 또 지금 수행하는 그 마음과 달라질 때쯤 되면 전생 업병이 당신에게 침입을 해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요. 당신님으로 해결을 도저히 할 수 없거들랑 나는 저 서쪽 지방에 가면 다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다롱산 두 소나무 밑에서 이 초막을 짓고 내가 기다릴 체면이니까 그리로 찾아오시오. 이거 떠나갔어요. 하따 그놈은 오장 온갖 개각 다 부리디만해 병나사가 갈 때는 온갖 좋은 소리 다 하고 가네. 이 세상에 나보다가 훌륭한 사람이 천지인데 내가 뭐 국사가 되고 또 내가 설사 국사가 되더라도 교만된 생각을 일으킬 택도 없을 거고 또 이제 참 하던 공부 수행을 게을리하지도 안 하겠지만은 될 이유도 만무하다. 그러나 안 듣기보단 좋고 좋은 소리는 다 하고 가고 병나사 가시니까 다행이다. 그래 헤어졌어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가 한 20-30년이 넘어갔어요. 임금님이 승하를 하고 황세자가 이제 선왕의 뒤를 있어 임금이 떡 됐어요. 돼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사를 논하고 자문을 받을 분은 스님들 뿐이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천하총림에다가 방을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천하총림에서 가장 어질고 훌륭하고 덕 높은 스님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방을 돌렸는데 천하총림에서 이구동성으로 추천한 분이 지연스님이야. 그래서 스님들은 추천을 하고 임금님은 부르니까 안 갈 수가 없어 가가지고 이제 국사가 됐어요. 그래 임금님께서 나리신 시호가 오달이야. 그 오달 국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궁전 후원에다가 국사전을 짓고 국사스님을 거기에 잘 모셔놓고 그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문을 구하고 또 스님에게 자문을 구하면 스님께서 이견을 제시해 준 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없이 다 돼요. 그럭저럭 하려 가고 두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임금님에게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 것 없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신도 모르게 나무 침상에서 잠자다가 좋은 비다픈 보단에 잠을 자고 좋은 음식에다가 또 참 임금님의 자문을 받아가 이야기를 해주면 세상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고 고막 교만된 마음이 일어났어요. 또 수행이고만 당신도 모르게 좀 나태해졌어요. 그럴 때쯤 이 대퇴부 넙떡다리에 종기가 하나 생기요. 그러더니 점점 약을 새도 안 하고 크는데 얼마나 컸나 사람 머리맡하게 부르켰어요. 그러더니 거기에는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말도 해. 그래서 사람 얼굴같이 생기는 부신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인면상이다 그래. 사람 얼굴 같은 부신업이다 그래. 그래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넙떡다리에 떡 나가 있으니까 옷이 지치니까 그만 아파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이놈을 부신업이 또 호령을 해요. 야 이놈 못 알아. 조심해라. 아파 죽겠다. 명령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약을 써봐도 도저히 이제 곤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그렇게 참 밝던 얼굴에 자꾸 이제 근심이 생기고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럼 임금님이 또 몸둘 바를 몰라. 내가 뭐를 잘못 모셔가지고 그렇게 참 밝은 얼굴로서 정사를 논하던 국사 스님께서 얼굴에 수심이 있고 그늘이 있으니까 내가 뭘 잘못해가 그런가 자꾸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곤칠챔이니까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더 몸둘 바를 몰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전 어느 총림에서 수행을 할 적에 어린 나이에 간병소임을 맡아가지고 병든 노비구를 시봉을 했는데 그때 그 어른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고 다 맞춰져 가지고 이런 내가 고통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 서촉지방 다롱산으로 그 노장님을 찾아가자. 살으실란지 죽으실란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임금님 며칠만 내가 휴가를 나갔다가 이 참 궁을 비우고 다시 돌아오면 밝은 얼굴로 올 재미니까 며칠만 휴가를 달라고 그래 이제 참 허락을 받아가지고 뭐 불연천리하고 저 서쪽 지방으로 달려가가지고 다롱산이라는 산을 물어가지고 그 산 입구에서 산 중턱을 딱 쳐다보니까 저 산 중턱에 도우 소나무가 꾸부정하게 생긴 사이에 이제 초막이 하나 보여. 단걸음에 그리 달려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그 노장님이 삽작에 나와가지고 오달국사 이제서 날 찾아오시오. 그대 오기를 내가 여기 기다리느라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 안내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두말 할 거 없이 다리를 둥둥둥 걷어가지고 내가 스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되었고 국사가 되더라도 절대 이맘 안 변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언제 변했는지 모르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런 내 힘으로는 참 해결할 수 없는 이 못된 인면창을 달고 왔습니다. 그래 그 별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 저 산 밑에 내려가면 바위 사이에서 졸졸 흐르는 영천수가 있을 거야. 거기에 씻으면 3세 업장이 소멸돼가 깨끗하게 날 채미니까 오늘 저녁에 여기 자고 내일 아침에 가라고. 일각이 여삼추야. 하룻밤이 어찌 그리 긴지도 몰라. 그럭저럭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스님한테 허락도 없이 날이 붐하게 밝뜨는데 단걸음에 쫓이 내려가니까 바위 틈에서 조그마한 옹달샘인데 물이 졸졸졸 흘러. 그래 다리를 둥둥둥 걷고 물을 웅켜쥐고 그 씻으려고 하는데 요는 부스럼이 오더라. 잠시만 참어라. 왜? 네가 그 물을 여기에 끼얹어가지고 씻고 나면은 3세 업장이 소멸되고 이 부실함이 깨끗하게 날 채미니까 내가 왜 니한테 이래 부실함으로 붙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서로 헤어지고 해원석결해야 될 거 아니냐. 원수를 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 니하고 내하고는 삼생전 원수다. 삼생전에 너와 나가 함께 한 임금의 신하가 돼가지고 함께 뜻을 맞춰가지고 쭉 서로가 잘 올라오다가 너는 자의정이고 나는 우의정이야. 그런데 너보다가 내가 실력이 조금 나아가지고 임금님의 신임을 좀 더 받아가지고 자의정 너를 지키고 우의적인 내가 영상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네가 나를 중상모라 그랬어. 그래 나는 네보다가 변제가 떨어져가지고 너를 너같이 중상모락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 중상모락에 나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처벌을 당하고 너는 영상에 올라갔어. 그래서 나는 언제인가는 생명의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고 원한을 품고 죽었는데
동료를 죽이는 너가 동료를 죽이고 한 자리 위에 영상에 올라가 봐도 별거 아니니까 그때부터 이제 참 과거를 뉘우치면서 이제 참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 호법신장이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내가 복수할 기회를 놓치는지라. 다음 생을 보자 했는데 그 다음 생에는 일찍이 불심이 돈독한 보살계를 받은 보살불자에게 수태가 돼가지고 처태성이 수승하고 항상 호법신장이 삼부를 임산부를 외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복수할 기회를 놓치고 태어나자마자 불자 집안에서 항상 이제 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복수할 기회를 놓쳤다. 다음 생을 기약하고 있었는데 다음 생은 네가 머리를 깎고 출가해가 스님이 돼가 언체여법하게 수행을 잘하니까 항상 가는 곳마다 호법신장이 너를 보호하고 따라다니니까 복수할 기회를 놓쳤는데 네가 여행이 국사가 돼가지고 이제 참 비단포단해서 잠을 침상에서 잠을 자고 좋은 음식을 먹고 수행하는 마음 나태심이 생겨가지고 수행을 게을러 하니까 너를 보호하던 호법신장이고만 너 곁을 다 떠나서 그럴 적에 내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네 넙떡다리에다가 대퇴부에 인면창으로 붙었는데 저 어른이 누군 줄 아느냐?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저 영산해상에서 함께 아라한가를 증득한 16분의 아라한 가운데 제7 가리카 존자님인데 너가 언체 수행을 잘하니까 너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병든 비구로 총림해 와가지고 생활을 할 적에 언체 네가 열심히 이제 참 수행을 하면서 간병소임을 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참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을 알고 너 3세 업장을 살펴보고 그런 원한이 맺히는 게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참 일러줬는데 그 오늘 이 영천에 싣고 나면은 이제 너하고 내하고 맺힌 원한이 다 풀리고 너가 수행한 공덕으로 나도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3생 동안에 푸른 그 이제 원한이 오늘 다 풀어지고 이제 우리 회원 석결 할 체면이니까 이제 씻으려면 씻으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턱 끼얹으니까 막 시원하면서 그 부시럼이고 막 깨끗하게 나아진 거야. 그래서 생긴 말이 씻은 듯이 나았다. 오달국사 다리에 인면장이 붙었는데 영천의 물을 가지고 씻으니까 깨끗하게 나왔는데서부터 깨끗하게 뭐가 나면 씻은 듯이 나왔다는 말이 생기게 된 거야. 그와 같이 요 이제 참 그런 이후에 돌아와 가지고 국사 자리를 사임하고 그래서 이제 참 3세의 업장이 두텁더라도 실로 이제 참 뉘우치고 참회를 하면 업장이 소멸한다는 이런 내용의 이제 책을 저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비수참은 오달국사께서 자기가 겪은 것을 이제 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 과거를 뉘우치는 그런 내용의 참회문들만 경전에 있는 것을 뽑아내 가지고 편집해 가지고 저술한 것이 요 자비수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사에서는 요 자비수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참회 살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읽어가면서 실로 뉘우침으로써 이제 살림이 잘 되는 거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4가지의 생각이 다 녹아 뿌르고 나면은 금년 1년 10석 동안에는 아무런 재앙이 없이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그 참 업장은 소멸되고 하는 일은 원만히 성취되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거 전생에 나도 모르게 못된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그걸 꺼트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기가 실천해 가지고 지어온 업 금생에 몇 살 때는 어떻게 받아라 하는 것이 정해져가 있는 정업이요. 그 정업은 남면이야. 정해진 업은 면해줄 수가 없는 것이로되 부처님한테가 실로 금년에 내가 받아야 될 나쁜 업을 뉘우침으로써 업장이 소멸됨으로써 금년 1년에는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비수참 요걸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네 가지의 생각의 산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평온 광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허물어뜨리는데 뭐가 최고요? 포크레인이 최고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산에 도사리고 있는 네 가지의 생각을 허물어뜨리는 데는 여러분들은 금년 1년에 자비수참이라는 것 포크레인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네 가지의 산 봉우리를 다 허물어뜨려 가지고 평온 광야를 만들어 가지고 심전을 개발해 가지고 올게 심전 경작을 좀 잘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전을 개발해도 완전히 평평하게 높고 낮음 없이 그 높고 낮음 없었거는 거 좋고 나쁜 생각 없고 믿고 고운 생각 없고 모든 분별심이 다 끊어져야 이제 참 산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평야가 되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고마 평지밭이 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심전을 경작을 하는데 개발된 심전에다가 심전경장 마음 농사를 짓는데 금년에는 제일 먼저 뭐를 그 밭에다가 심어야 되느냐 하면 참을인자 인욕의 씨앗을 좀 뿌리세요. 뿌려놓으면은 인욕은 참는 거야. 참는 게 쉽지 아니에요. 참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그게 정진이야. 그 정진의 싹이 틀 거야. 인욕의 씨앗을 정진의 싹이 틀어야 돼. 그런데 인욕과 정진, 육바라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데 요 인욕과 정진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아요. 새가 한쪽 날개만 부러져도 날 수가 없고 수레가 수레는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 전통 수레는 사람이 끄는 인력거도 있었고 또 일본 놈들이 나가 인력거 가면서 사람 태워가는 것도 있었지만 사람의 힘으로 끄는 것을 인력거라 그래요. 그 소가 끄는 순수한 우리말로는 소달구지라 그래요. 그 일본 놈들이 나와가지고 일본 놈들은 그 수레를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구루마라 그래요. 지금 또 일본 사람들은요 택시를 구루마라 그럽니다. 자기네 말로. 그런데 그 옛날에는 수레가 두 바퀴였지만 요즘에 이제 자동차가 네 바퀴야. 네 바퀴가 돼도요 한 바퀴만 펑크가 나도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이제 참 인욕과 정진은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바퀴와 같아요. 한 바퀴가 펑크가 나도 굴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 없는 정진이 없고 또 정진이 이루어지려면은 인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참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하다가 힘들면은 참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헐떡거리던 생각이 쉬어질 겁니다. 헐떡거리는 생각이란 뭐냐? 천사랑 만분별,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믿고 곱고 한 모든 그런 이제 참 분노로 헐떡거리던 이 생각이 고요한 상태로 쉬어진 상태를 뭐라고 하냐? 선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정진의 싹에서 선정의 나무가 무럭무럭 10살 동안에 잘 자라야 거기서 뭐가 피느냐? 꽃이, 나무에는 꽃이 피야 쓸모가 있지.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필게요. 무슨 꽃이 피느냐? 지혜의 꽃이 필 거야. 지혜의 꽃이 활짝 피어야서 거기에 보리의 열매가 주렁주렁 잘 달려 익을 거야. 그 보리라 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의 구경의 목표입니다. 보리가 없이는 보리를 정득하지 아니하고는 생사윤회를 우리가 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본래 모습, 이 자성 마음자리나 나의 주인공, 이 마음자리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시작 없는 옛적, 그걸 무식업내라 그래. 시작 없는 옛적,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주 부처님께서는 누가 일러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준 사람 없이 2600년 전에 이미 벌써 깨달아가지고 홀로 부처님이 되셨는데 부처님이 깨달아보고 나니까 깨달음이 얼마나 좋다 하는 것을 이 세상 중생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준 것이 84,000 법문이요. 그 84,000 법문은 우리가 보리를 향해서 닦아나가는 이정표와 같아요. 그래서 닦는 방법, 닦아서 깨달는 방법을 다 일러놓은 것이 84,000 법문이요. 그럼 부처님은 이미 벌써 일러주고 가르쳐줘 놨는데, 부처님이 일러주고 가르쳐준 대로만 가면서 닦아가면 되는데, 살아가면서 닦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가르쳐주는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가르쳐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곳이 절이고 전해주는 분이 스님이고, 배워서 실천하려고 하는 자가 불자인데 실천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왜? 이정표를 알았으면 길을 가야 목적지가 나와요. 그 법문을 맨날 듣고도 들을 때는 귀로 듣고 고마 흘려버리고 놔버리고 실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끼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내끼 되고, 내끼 됐을 적에 그걸 실천할 수가 없고, 열심히 실천해가 가다가 보면 길은 반드시 목적지가 나오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내일 하다 보면 내일 또 한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는 오늘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은 한 번 가면은 우주가 다 하고 없는 날까지 다시 올 수 없는 날이 오늘이야. 그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 되지. 내일 하다 보면 막 한 해가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명년이 가거든. 그 가다 보면 한 생 다 가요. 야, 금생에는 내가 뭐 영광에 이래 살았지만 내 생에는 내생 끄다가 가다가 시작 없는 예적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간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내일 또 한이 없고, 내일이 한이 있나요? 내일 끝이 없어요. 명년도 무궁합니다. 하지만은 한 중생이 받아 있는 한 몸뚱아리에 있어 가지고는 올 날이 자꾸 오면 올 날이 적어집니다. 그 일은 불례하고 지나간다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아니하고 내일 거야 온 날은 가고 맙니다. 지나간 날 두 번 다시 오지 아니하고 온 날은 가고 말아요. 그런데 가는 날 지발적선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못된 놈의 가는 세월이 아까운 청춘을 뺏어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냥 안 가요. 우리 청춘을 뺏어가 도망가요. 그렇듯이 오는 날 지발적선 그냥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백발을 하나하나 갖다 주러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날 다 뿌리면 금쪽 같은 이내 몸과 틀림없는 이내 마음 이별하는 순간이요. 죽는 게 뭐와 같나? 영육의 이별하는 게 죽는 거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금쪽 같은 이내 몸과 틀림없는 이내 마음이 이별하는 게 죽는 건데, 갈라 섣부르고 나면은 이 몸뚱아리는 그 금쪽 같은 내 몸뚱아리 이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부부간 아무리 좋아하고 그 정이 두터워도요, 요새는 죽으려고 하면 집에서 죽도록도 안 놔둬요. 끌고 병원으로 가가지고. 옛날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해가 있다가 또 죽으려고 하면 병원에 죽으면 객 살았고, 그 산소 호흡기 같은 거를 코에 꼽아가지고 집까지 와가 빼가지고 집에 와가 죽도록 해요. 우야다가 그만 집까지 오다가 중간에서 죽어보는 방에도 못 들어요. 객 살았고 시신이. 그런데 요새는 집에서 죽어도 1시간도 안 놔둬. 어디로 연락해가지고 그만 뭐 장례식장으로 끌고 가니라고. 그 금쪽 같은 그 몸뚱아리 죽어지면 송장이야. 염한다고 꽁꽁 묶으니까 깝깝한 줄 압니까? 매장한다고 뭐 묻으니까 답답한 줄 압니까? 화장한다고 태우니까 뜨거운 줄 압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목석과 같은 송장이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귀신이요. 육체 없이 얼마나 머무르느냐?
99.9%는 49일을 머물러 가지고 새로운 미래가 확정이 되면 그 몸을 받기 위해서 그 종류의 인연이 있는 암컷의 자궁 속으로 수태가 돼 가지고 캄캄한 그 속에서 전생을 망각하고 어머님이 일으키가 전해주는 생각의 힘, 염력에 의해서 새로 태어날 그 종류의 몸에 수버리키가 태어나면 딴 육체의 주인공이지 나는 아니야. 이 육체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참 밖이어로는 사람 몸 부모로 인연하여서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 소중히 내가 나를 위해서 좀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몸뚱아리 앞잡이 노릇 종질만 하지 말고, 이놈은요 얼마나 못된 놈이라 하면 치마 좋도록 해달라고 나 엎짓는 거하고는 상관 안 합니다. 자꾸 지 좋도록 해달라고 나를 엎짓도록만 유혹하는 이놈을 항복받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의 도구로 좀 활용하면 장부야. 내가 내 몸뚱아리를 나를 위해서 수행의 도구로 활용하지는 뭐하고 일생 동안에 살아오면서 이놈 앞잡이 종로를 하면서 먹어주고 입어주고 발라주고 찢어주고 볶아주고 자주고 놀아주고 가주고 와주고 하느라고 엄마 짓고 살아봤자 지하고 내하고 이별하는 그 순간에 네 때문에 내 앞잡이 노릇하고 내 종로로 다니라고 엎짓느라고 욕보고 수고했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썩는 냄새만 풍기고 돌아서는 놈이 이 육체야. 그냥 쓸모없이 벗어 던지고 버리지 말고 좀 활용해야 될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몸뚱아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돼 주셔가지고 금년 한 해에 마음 살림을 잘 살아서 마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보리의 수확을 듬뿍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